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뿐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저희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자연도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으며 시간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기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흐름을 거스를 줄 아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중심을 바쳐 예배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여 주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삶의 본을 보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7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할 일이죠.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주실지 한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출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침묵기,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약의 그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간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400년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역사와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400년 침묵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예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에도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 말씀도 없는 그런 침묵의 순간, 어둠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약과 구약을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30세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남편 사가랴에게 임한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 어머니의 태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 이제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일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말씀한 대로 아들을 낳았죠. 이 아이의 탄생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의 순간이겠죠. 그들뿐이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친족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이것은 희망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선지자가 태어난 것이죠. 저희도 날은 그대로 어제와 오늘입니다만은 이 해가 바뀌었다. 2020, 2021 이것만 해도 좀 마음이 좀 신선해지고 뭔가 이 좋은 공기가 이렇게 호흡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올해는 좀 작년에 내가 못했던 것 한번 잃어버리라. 좀 이번 해만큼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내 스스로에게 좀 뭔가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362일이 남았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새벽형 인간도 돼보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30분씩 기도도 하고 1년 동안 성경도 한 일독 해보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0년보다 우리가 참 그것과 견줄 만한 느낌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의 날,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치 모든 인류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있던 그 멍에를 요한을 통해서 벗겨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눌림과 멍에들을 다 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탄생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가깝게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의 해방, 그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그런 예언의 모습으로 보면 이제 인류에게 오실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쁜 선물을 줄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선포를 누가 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지들은 어떤가?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이제 아이가 출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저 부부는 뭐 그렇게 없는 대로 살겠지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전혀 생각지 않은 아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임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크신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를 먹은 노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 것,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서 더 이상 거기에서 뭐 하나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을 지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일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의 그 닫혀진 삶의 어려운 문들을 다 여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더니, 할례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아이를 낳고 8일이 되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완전히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할례에 있는 것이죠. 아이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유아세례를 곧 해야 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뭐 침례교나 아니면 제세례파 같은 곳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믿음으로 내가 주를 고백해야 세례를 받는 것이지 유아가 어떻게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할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이 탄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그 신앙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한 것처럼 내 아이일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의 평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이가 자라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것을 갖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모든 행위는 바벨론 짓는 헛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무시면 다 허물어지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질 겁니다. 치열해질 겁니다. 이럴 때 좀 더 좋은 스펙을 쌓고 그것으로 내 무기를 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것. 그러면 부모님들이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하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 일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 아브라함, 사레, 사라, 야곱,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도 아담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물들 하나하나의 그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그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굉장히 고심고심을 할 겁니다. 평생 듣게 되고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름, 그래서 남이 듣기에도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그 아이에게 뭔가 복이 될 만한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외자가 좋아요. 그냥 백민, 백혁, 그런 이름이 좋죠. 그 외에 어떤 이름이 있나 찾아보니까 원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원, 백원. 저는 빛날 욱자에
재상제자입니다. 재상이 되어 빛난다. 굉장히 참 좋은 이름이죠. 지금은 제 이름도 참 우리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지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이름을 주어지는 것, 그것은 부모들이 혹은 그 친족들이 같이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이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해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근데 60절에서 엘리사벳이 이들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아니라, 이 표현은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친족들은 엘리사벳의 말을 반대하죠. 그들 생각하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의 족보에도 없는 이름이고 그리고 낯선 이름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들 가문에서 이름 떨친 사람들,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이런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니면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비록 자기가 반대하는 것이 전통과 관습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의견이 별로 그렇게 쳐주지 않는 그런 무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른들이 반대하고 자기는 혼자이지만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하고 그 친족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반대를 하니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름 짓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안의 어르신 중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나는 이제 이름을 오랫동안 이 이름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머니가 생각해갖고 그 태교할 때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태교를 했는데 어느 날 아이를 낳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 이름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이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을 때는 뭔가 그 이름에 담긴 그런 충분한 뜻이 있고 이 요한이 된다고 하면 요한으로서 이룰 일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이 먹어서 노년기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 부부에게 요한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자녀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녀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혹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더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과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 그런데 아이가 없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시선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도 그들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되겠나, 이까짓 게 뭐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랄만한 기적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아이를 주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가 되었다. 그것이 노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시간에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에게 무슨 장애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주시기까지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이 노 부부에게 그 요한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차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할 사람인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천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의 그 선포와 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그를 죽이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할 정도로 신뢰를 받던 그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인데 이 이름을 말고 다른 이름을 짓는다, 이것이 가당하겠습니까? 그의 생애에 걸맞는 이름 요한. 마리아의 수태고지에서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지으신 이름이 있으니까 비록 관습이든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국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말 못하는 사람이지만 사가랴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가 쓸 수 있는 판을 달라 거기에 적은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을 그가 적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게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천사가 때가 되면 입을 열 것이다 하신 그 때가 바로 이 이름을 짓는 그 순간에 그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올해 저희의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굉장히 표어가 투쟁적으로 보이죠. 거칠죠. 아마 2021년은 저희가 살아가기에 그렇게 만만한 한 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주다, 생명을 유지하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의인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것이 이 말 속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과 섭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제 아이를 낳았더니 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하나 짓는 것, 그 작아 보이는 일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죠. 친척과 가족들의 그 좋은 조언이지만 그들의 도전도 받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연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추운 날씨에 옷을 칭칭 동여매고 바람 하나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장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언제 드렸나 싶게 또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1년간의 삶에서 내가 결산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인가? 아유, 오늘 또 올해 또 이렇게 힘들게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지나왔네요. 그 말보다는 하나님 올해 한 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살아보니까 되네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제가 이게 되겠나 싶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난 1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처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것, 아이에 대한 것은 있네요.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냥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구원하여 주의 백성을 결국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400년의 그 침묵이 드디어 깨지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침묵이 깨지면서 동시에 깨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그리고 의롭게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그 선물로 세례 요한을 주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그 요한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 기대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쫓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날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